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에도 종류가 있어요. 예배에도 종류가 있다.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어요. 뭐 주일 예배, 주일 예배의 의미는 뭘까요? 영어로 썬데이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썬데이 서비스는 조금 거시기해요. 썬데이가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썬데이 서비스이긴 하지만 주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요, 그냥 어떤 형식 모양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금요철의 예배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고난 당하신 금요일, 십자가 올라 몸짓고 피 흘리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절의 피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렸던 성금요일, 이 금요일에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수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붙였죠. 나가자. 근데 왜 안 나와? 나가자고 그랬는데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수예배는요, 여러분 혹시 수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나팔 불 때 여러분 틀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저녁 예배가 가장 취약해. 어느 개척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오라 그러면은 살살 빠지는 성도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오늘같이 비까지 오면 목사님은 가슴이 막 시커멓게 타는 거야. 아이고 가뜩이나 수요일 안 나오는데 비까지 오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팡 마음을 치더랍니다. 야, 그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 가장 취약할 때 내가 그때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언제 오냐면 가장 취약할 때. 오늘 수업에 안 나오시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지금. 어쨌든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졸립고 좀 더 졸자. 설마 오겠어? 기름 등불 다 떨어졌는데 신랑이 오늘 저녁 오겠어? 뭐 온다 그러면 뭐 가서 사지. 그랬었던 사람들이 머리는 비상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때는 미련하고 곰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화목 기도했잖아요. 야, 이름도 잘 졌어. 누가 졌을까? 제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단일 기도하면서도 가서 꼭 짰는데 수요일날은 어차피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나오기. 그런데 빵 치는 게 뭐냐면 화목 기도하더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좀 보십시오. 깊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어제도 오시고 또 뭐 내일도 오시겠지만은 이 화목 기도엔 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8시인데도 미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만 7시, 7시 반에 와서 미리 기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없어요. 끝나는 시간은 9시 반에 마치긴 하지만 깊이 기도할 수 있어.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 영적으로 다 깨끗하게 맑고 씻겨내가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1시간 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아주 3시간 돌파 기도에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 우리 1시간 반 화목 기도했더니 뭐 어디는 3시간 돌파 기도회를 한다고 또 돌파를 하신다니. 무슨 북파 공자원도 아닌데 아직 돌파하시겠다니.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시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도 아니면 뭐야? 한번 따라 도 아니면 뭐다. 지금은 도 아니면 뭐예요? 왜냐면 마지막 시대에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모이기를 쓰라고 했었던 건 뭘까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제가 안개총 41대 대표회장을 할 때에 안산기독교체험협회 대표회장을 할 때 교회가 1,004개였어요. 안산에 1,004개였어요. 1,000개가 넘었어요. 제가 그저께 경목위원장이라 경목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안개총 상황이 어때? 안산에만 교회가 300개가 문을 닫았어. 안산에만. 지금 700개밖에 없어. 깜짝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이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없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대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대예요. 8월 셋째 주에 안산기독교총연합회 매년 1년에 한 번씩 복음화 대성회를 하는데 안산대학교에서 해요. 근데 그날 첫날 강사를 제가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복음화 성회할 때는 외부 강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대표해서 복음화 성회를 끌어갈 수 있는 강사를 안산 자체에서 한다. 그래갖고 첫째 날 주일날 저녁인데 저를 강사로 말씀해 주셔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안산을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만 오후 시간 제가 따로 스케줄 말씀드리면 안산대학교에 가서 우리 같이 안산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만 3밖에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10,000개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027년도 그 평양 120주년, 1907년 내렸던 그 평양의 역사가 120주년인데 내년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민족보호운동본부 성회부총재를 하면서 각 교단에 있는 다 연합해 갖고 준비를 해요. 지난 월요일 날은 장경동 목사님 시음하고 있는 대전의 중문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같이 그 교회에서 전국에서 온 그 대표 목사님들이 한 150명 정도 했는데 회의를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하면서 점점 날짜가 다가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와 또 어제하고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기도를 많이 해주실 부탁을 하는 것은 9월 첫째 주에는 또 백두산에 산상기도회를 하는 그 구티브하고 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5번 설교를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카페리어를 타고 이제 백두산에 가서 물론 이제 뭐 관광 같은 코스도 있지만 산상기도회도 인도하고 오고 가는 동안에 호텔까지 5번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오는 거예요. 같이 그 인도할 때에 그분들에게 또 성령 역사해 주셔서 어떤 그 섬기는 교회에 가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생일대에 내가 백두산 한번 간다. 백두산 천지에 가서 정말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이번 주일부터 광고가 나가겠지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제가 가니까 거기에 이제 강사 설교 강사는 저를 제가 가고 우리나라에 아마 웃음 치료 박사라고 이광재 목사님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웃음 치료 이분은 그냥 웃게 하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웃을 일이 없다는 꼭 하셔. 하고 이제 찬양팀에 가서 4박 5일인데 그 이제 제가 5번 설교하고 그 5번 그 웃음 치료하시는 분 하고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같이 한번 다녀오실 분들은 이제 주일날 광고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같이 또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나 좀 보내주자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해라. 와주세요. 지금 자꾸 그런 요청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고 설교하는 자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 아시겠지만 초교파로 가보세요. 어느 교단 가더라도 다 성령 얘기예요. 다 성령이야. 다 성령. 지금 시대는 기도 아니면 성령이에요.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도 예배가 있어요. 레위기 1장은 제물이 뭐냐면 번제야. 번제.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조금 아까도 본문 보셨지만 뭐 콩팥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뭐가 껍데기가 나오고 뭐 막 나오지. 그 내용만 가면 이거 무슨 얘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제사와 제물의 첫 번째 레위기 1장 뭐냐면 번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온전한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위장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예배.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자만하는 예배, 스스로 자족하는 예배. 또 그가 원하셔야 돼요. 그분이 만족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케이라고 해야 돼. 그분이 받으셔야 돼. 믿으십니까? 온전히 태운다는 건 타담한 게 아니라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 레위기 2장은 뭐냐면 소재를 얘기하는 거고, 소재는 곱게 빻은 가루, 기억하시죠? 그건 겸손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과 헌신.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어느 얘기해 보니까 마귀가 어떤 수도사하고 논쟁을 벌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러더랍니다. 그 수도사한테, 야, 난 당신이 해본 거 다 해봤어. 나도 금식해봤어. 나도 철회해봤다고. 나도 밤새서 뭐 꿇어 엎드려 봤다고. 당신이 하는 거 다 해봤대. 고행도 해보고 뭐 땀도 흘리고 다 해봤대. 근데 당신이 하는 것 중에 내가 절대로 뭘 따라할 게 하나 있더래. 그게 뭐냐? 겸손이더래. 사탄은 겸손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수도사는 거 다 따라해갖고 뭐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사탄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안 되더라? 겸손이 안 돼.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자 앞에서는 사탄이 아주 생리 안 맞아 도망가.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 줄 알아? 나 왕년에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 겸손이 없어.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스스로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온몸에 힘이 빠져요. 목소리 힘도 빠지고 눈에 힘도 빠지고 모든 게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쳐 쓰러져 있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편해 보이는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강력한 파워가 움직이고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 같아도 불구하고 큰 은혜가 나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에 막 빛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굴 못 건드리냐면 겸손한 자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재는 뭐냐? 곱게 빻은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레위기 3장에는 뭐냐면 화목한 제물이에요. 한번 레위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무슨 제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한번 쭉 읽어볼게요.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 남을 것이나 흠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장 얘기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뭐냐면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뭘 드리든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것인데,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흠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해놓고 막판에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흠이라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기원을 아시잖아요. 사탄은 원래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루시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음악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탄의 기원에 대한 그 책자들을 이렇게 보면 뭐 성경에 그런 소리가 없지만 그 전승적인 그 기록에 보면 사탄은 온 몸이 악기야. 온 몸이 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뮤직의 신이야. 음악의 신이야, 사탄은. 그래서 온몸이 악기야. 그래서 이 사탄이 움직이면, 루시퍼가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고 현란하고 막 휘황찬란 음악이 저절로 나와.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그 자체도 광명하게 빛이 나고 움직이면 화려한 음악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게 루시퍼였어. 왜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체가 빛이 나고 하나님 옆에서,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막 화려한 막 음악이 상상도 안 되는 정말 천상의 음악들이 나오고 하니까 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대단한가 보다 하고, 아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돼요. 마치 사자 앞에 여우가 가면서 다들 굽실굽실 하니까는 여우가 나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사자도 없는데 혼자 어느 날 혼자 야 죽여 하다 사자 없을 때 다 잡아먹었다고. 사자 없을 때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그래 사탄이 마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내가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청소년들한테 음악을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사탄이 음악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적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음악들의 그 배후에 사탄의 음악이 많아요. 예전에 키스라고 하는 그 락 그룹이 있었는데 막 뒤집어 쓰고, 그 영어로 키스라고 해서 키스가 그게 약자예요. 사탄의 기사라고 하는 약자예요. 그래서 그런 락 가수들은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사탄 앞에 염소나 이런 거 잡아놓고 피 흘리면서 사탄한테 제사를 지내요. 오 사탄이요, 오늘 이 여기 온 많은 영혼들을 사탄에게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주시는 이 영광에 저들을 매혹할 수 있는 음악에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락을 대고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의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아닌 다음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성적인 내용, 음란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그 잘못된 내용들이 가득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야 돼요. 저는 우리 여도소 안짝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요,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절대로 저들의 앞들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자랐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극성맞은 저희 어머님께서요, 다 끌고 다니는 바람에 수도원이다, 내 어린 나이에 내가 저 대한수도원 포천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삼각선 기도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 다 따라다니면서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서 교회 안에서 자란 성도들, 학생들은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거부한,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집으로 가.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생활들, 다른 아이들은 끝나고 어디 딴 데를 가더라도 교회를 와.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구상하는 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식당을 이제 리모델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제 구상이에요. 깨끗하게 좀 리모델을 하면 성도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막 일이 끝나든가 학교 끝나든가 어디 조용히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저쪽 끝에다가 뜨거운 물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컵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일회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늘 들어와서 생활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여기도 하고, 일회용 커피를 먹는다든가 음료를 먹으면서 생활의 어떤 그냥 크리스찬 카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 아버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늘 생활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되죠. 제가 결정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전라도 광주에 상무대라는 곳이 있었는데 1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 움직이려면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걸어서는 못 다녀요. 워낙 넓어서. 큰 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는 제 20대인데 평생 먹고 살 일이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생 군대생활 3, 40년 해도 될까만 자리에 제가 이 20 몇 살 나이에 그 보직을 받게 된 거예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평생 묵고도 지장 없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부대 안에 이렇게 쓱 들어오다 보니 어느 날 팍 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제 그냥 군대 생활 고해요. 편안해요. 이건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부대 들어올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팡 치는 게 군대 오기 전에 한 개척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새벽성을 돌고 성가대 지혜를 하면서 특성 준비하고 교회학교 아이들 선거 가리키고 그랬던 그게 팍 올라오면서 제 머릿속에 네가 있어야 될 건 저기야. 거기는 아무것도 보장이 된 건 없어. 딱 하나 하나님이 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여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여긴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여기는 어디 갈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미련 없이 뒤로 돌아서서 군복 벗고 나왔거든요. 군복 벗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시 복학을 다닐 때 토큰 4개 500원짜리 2개 엊그제까지만 해도 주머니에 그냥 돈을 싸들고 다녔던 사람이 토큰 4개 하고 버스 2번 갈아타려고 토큰 4개 500원짜리 2개 갖고 배고프면 쭈쭈바하고 땅콩 샌드 사 먹으려고 그리고 삼각산 가서 기도 가서 맨날 살고 그래 살았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자유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늘 말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게 나를 그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살아 숨쉬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결혼도 잘 시켜야 되겠고 직장도 기도 제목이 있겠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그 시기를 지나온 입장에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로 자라게 해라. 왜? 사는 동안에 유혹은 다가와요. 철저하게 유혹 다가옵니다. 살면서 유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부모들이 쫓아가면서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늘 온전한 화목된 관계 속에 있게 하십시오. 거기에 두셔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온전한 관계 속에 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죽하면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한번 따져 화목제물. 첫 번째 화목제의 뜻이 뭘까 볼게요. 화목제라는 뜻을 보면은요, 셜람임, 히브리어 셜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죠. 샬롬. 한번 따라하시게.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죽을 놈 반대의 살롬. 샬롬은 평화죠. 평화. 근데 평화에 혹시 한문 아세요? 혹시 제가 한문 준비를 안 했는데 그 평화할 때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할 때 화자가 뭐냐면 벼화자에다 입구자예요. 화자가. 그러니까 벼라고 하는 건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쿠슈라는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과 평화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기 입이 만약에 200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공깃밥이 200개의 입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평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화가 안 되죠. 왜 너만 벌써부터 싸움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평화란 뭐냐? 200개 입에 200개의 공깃밥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평자가 뭐냐면, 혹시 한문은 의표이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균등한 저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 화, 벼화자에다 입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샬롬 한다는 얘기는 너보다 내가 높아,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 보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한번 따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지. 아유 우리 형님 먼저 더. 그러려면 내가 날 낮춰야 되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우 먼저. 내가 형이지만 아우 먼저 할 때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씨 나 먼저 갈 거야, 넌 뒤에 와. 이런 분은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리고 겸손이고요, 평화예요. 그 다른 중에 하나 의미가 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걸,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한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시편 50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에 보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자,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김유희 목사는 설교가 주제가 뭐래? 그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는데 말하고 물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김유희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 외우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피차 대할 때 뭐로 대한다? 머리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대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너희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러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기억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왕 왔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간절함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해요. 가볼까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왜 이걸 알면 절대로 예배 못 빠져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뭐냐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 약속에 담겨져 있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예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그 약속이 이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거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평생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가, 구약시대 제사는 예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 이걸 뭘로 증명하느냐? 제사로, 예배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를 뭐한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게 심판이 아니. 약속을 했으니까 너와 나는 예배로 약속된 존재인데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난 그 약속에 대한 어긴 것엔 대가를 행할 수밖에 없어.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한 당사자에 대한 아픔과 상처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서로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당한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는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위약금이죠. 위약금. 약속을 넘겼을 땐 위약금이 뭐냐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 차례배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거 잘라갖고 저 이단 만들지 말아요. 예.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피조물들에게 뭘 원할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거 하나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한테 뭐 짠짠하게 야, 너 뭐 했냐? 안 했어. 뭐 이런 거 일일이 따지겠어요? 아니라는 거 아니야. 딱 하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겼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인 걸 나타낼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인 걸 너에게 나타내 줄게. 전 어저께 여기 앉아서 하일날 화목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우주라고, 하나님을 아니까 우주라는 걸 상상을 하겠지. 거대한 이 우주, 관심도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창조란 단어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말든 모르든 존재하잖아요.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뭐 별들이 있고 성자가 있고 뭐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이야, 기적이 딴 거예요. 우주가 기적 아니에요? 태양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지구가 자전한 다음에 뺑뺑 돈 다음에 이거 기적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대기권, 혹시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지구에만 공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다른 별에 생물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간혹 제가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이트를 연결했더니 뭐 화성인가 어디서 뭐 살짝 생명체가 뭐 흔적이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뭐 지구 표면, 거기 표면이 뭐 영하 무슨 뭐 100몇 도인가 200몇 도 갖고 뭐 살 수가 없는데 그 얼음이 녹으면 혹시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이 조금만 생각하면 다 기적이야. 우리 존재 자체는 기적 아니에요? 존재 자체 기적 아니에요? 잘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수정을 했는데 이게 잘한다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와, 우리 그냥 육체인데 우리 몸이잖아요. 짐승처럼 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에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신과 의식과 이 영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 많은 그 생명들이 사는데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인간만 하나님을 아느냐? 혹시 아세요? 지능이 IQ 60, 70 되는 것들, 뭐 돌고래, 침판지 절대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저 구석구석만 가더라도 앉아서 쌓아놓고 예배 드려요. 무슨 알지도 못하는 신호를 하고 있어요.
저 티벳의 4,000m 이 꼭대기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라마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오합 투지인가 뭐 해가면서 5개를 땅바닥에 붙여야 된대. 양무릎, 양목, 이 팔꿈치, 그 다음에 맞박, 팡. 삼보일비 하는 거 보셨어요? 양무릎, 양 팔꿈치, 그 다음에 빵. 그리고 또 일어나서 3, 4개 갔다가 또 티벳에 안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하세요. 티벳 태어났으면 그거를 그 꼭대기고 하면서 이걸 하더라고. 리포터가 물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젊은 친구들이 그걸 하고 앉았더라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라마 승들이 있더라고. 중들이 있는데 수련생들이야.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와, 뭘 하냐 했더니 깨달아라 이것들아. 와. 그러니까 이 중이 라마 승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 어떻게 해갖고 깨달아라. 그런데 요걸 잘 돌려갖고 딱 요걸 잘 치는 게 또 고승이야. 나 몇 번 보다가 나도 근데 내용은 뭔지 깨달아라. 너 인간들아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걸 세게 딱 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숙련된 고승이라는 거예요. 몇 번 따라했더니 흉내내게 되더라고. 나도 주일날 가서 성도들한테 깨달아라. 어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깨닫는 게 문제. 우리는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 속에, 기적적인 성경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예배에 나와갖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읽어가 볼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네가 왜 재물을 뭐 많이 가져왔냐, 적게 가져왔느냐, 뭐 소 가져왔냐, 양 가져왔느냐, 물가루 가져왔냐, 그런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 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늘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걸 내가 알아.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네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 내가 너한테 뭐 가져와라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형하셔야 돼. 에이 11조 뛰어가요. 내가 어떻게 본 건데 헌금 내라 그러고.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필요해서 치사하게 달라는 게 아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뭘까? 다 내 거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하나님 혹시 목마르서 배고파 힘들어도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거다? 하나님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먹으려고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하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를 가져오면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그냥 조금 어려운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밀가루를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되면 혹시 가루라도 빻아서 가져오되, 중요한 건 뭐냐? 감사야. 하나님은 누구랑 화목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랑 싸우냐면 뭔가 드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던가 아니면은 감사가 전혀 없는 형식, 남들이 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는. 하나님은 누구랑 싸운다고요? 감사하지 않는 예물, 감사하지 않는 제사, 감사가 없는 곡, 감사가 없는 봉사.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하신 얘기에 대해서 오늘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오늘 막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왜 대한민국 기도원이 펑펑 피나? 혹시 낮에 우리 수요일부 때 여의도서 이영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던데, 초창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처음 성전이 들어갔을 때 서대문에서 여의도 오는 버스가 없어갖고 마포다리를 건너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우리도 그렇게 건너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구름대같이 걸러갔던 그 영상이 일본 방송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한번 틀어주는 걸 보게 됐는데요. 뭐 여기 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교구버스 막 가고 막 그랬잖아요. 뭐 옛날 저 의정부시도 오고 뭐 다 왔단 말이죠. 여의도로. 오산의 기도원에 가면 뭐 기도원에 꽉 제가 1997년도 제 방에 가면은요, 제가 1997년도에서 저기 오산의 기도원에 강사로 섰을 때 그 사진을 보면요, 대성전에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꽉 찼어. 그 부속성전까지 25,000명이었어요. 대성전만 15,000명, 부속성전 꽉꽉 차서 막 해갖고 25,000명이었어요. 그 설교하던 장면, 그 많던 사진 다 없어지고 한 장 딸랑 남아있는데, 지금 그 많던 기도원 갔던 성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한 달, 얼마 전에도 제가 고사니까 설교했는데 200-300명 앉아 있었을까? 그 넓은 성전에 어디 갔을까요? 오늘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요. 막 굳이 뭐 고산이 기동까지 올라가갖고 그 추운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가는 것도 힘들어.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원이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간절하면 5산이 아니야 6산, 7산, 8산, 9산, 10산이라도 올라가지. 안 그러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사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있었을 때, 거기 피투성이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상황이었는데, 그 UCI 메디컬 센터의 6층인가 꼭대기,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는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 병실비가 하루에 1,000,000원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1,000,000원. 와, 하루에 1,000,000원이지. 어쩐지 시간만 되면 못 먹겠냐고 자꾸 간호사가 묻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막 메뉴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 병원이 왜 이렇게 친절한가? 그래서 그냥 이거 먹겠다고. 밥맛이 없는데 그냥 먹겠다. 간호사가 막 2명씩 와서 24시간 교대로 하고 막 처음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루에 1,000,000원이야. 하루에 1,000,000원짜리 방에서 잡았더니. 그런데 우리 사람은 거기서 1시간을 못 자겠더라고. 애가 피투성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좀 가서 주무시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베데스다 그 기숙사 가서 둘이 매트리스 깔아주고 둘이 누웠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갖고 그 밤에 차 끌고 그 병원으로 가서 그 소파 같은 데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요. 못 있겠더라. 왜 그랬을까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이거는 기도 제목인 거야. 그 문제를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 나에게 환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배후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절박함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여덟 반자께 모든 성도 의식과 사고 속에서 간절히 바라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눈물의 기도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 처절한 기도 속에 저희 집 아이가 당했던 그 기적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간절히 오늘도 이 수요 2부 예배 나오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한 심령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령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